이번에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번은 참 읽기가 쉽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진행할 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레위기 강해 설교도 있고, 또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결코 읽기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원래 고전은 그렇게 재미있는 책이 아니에요. 고전은 딱딱하고, 고전은 많은 묵상을 요하고, 철로 역정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술술 읽어지잖아요. 빨리 읽으면 10분이면 읽어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밑줄을 긋고 묵상하시고, 감동적인 글이 있으면 밑줄을 2번 긋고 읽으시고, 반드시 세 문제를 꼭 풀어서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단지 읽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은 따라해 볼까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 이 문장은 기도의 2 종류가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첫째로,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을 상실하는 기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고, 그분이 기도하면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기도가 있고, 2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1시간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영영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 기도를 땅에 떨어지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아니지요.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까?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많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중력을 상실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온통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장악을 해버린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용인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되시는 유석윤 목사님 오셔서 수요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참 마음 깊은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또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개척 초기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얻어서 상가 한쪽 구퉁이에 이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주 잘 된 거예요. 100명까지 자라간 거예요. 너무 목회가 행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자금난에 빠져가지고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 버렸는데 보증금 한 푼을 못 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담보 설정 안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란 겁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1-2명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다 빠져나가 버렸대요. 나중에는 사모님도 다른 교회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른 교회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대출 이자가 못 갚으니까 막 연체가 붙고, 그래서 있는 대로 카드를 내가지고 돌려막기를 시작하는데 도무지 정신이 없더래요.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저는 알아요. 본래 이 한국 사회에서 개척을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의 헌신이고, 잘못되면 다 목사가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 각오 없이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빚진 것, 교회가 망한 것,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더 미치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그 이상하지요. 가장 기도 지원이 필요할 때, 가장 기도해야 될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 자신도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안방에 앉아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막는 제1의 요소가 뭐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님들은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부도 위기를 만날 때, 도무지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인생의 난관에 부딪힐 때에 배낭 하나 메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닷새고 열흘이고 기도원에 가서 먹고 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시대 기도원은 형편무인지경이었거든요. 그저 예배당 하나 있고 20명 30명씩 그냥 바닥에서 누워 잤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옆에서 몇 사람 코 골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자다가 눈뜨고 나와서 새벽 2시간 4시간 예배당에 와서 주여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삼각산 기도원에 가보면 그 추운 겨울 영하 10도 갈 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담요 하나 둘러쓰고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 잡고 나무 뿌리 잡고서 주여 외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도무지 지상에서는 기도가 안 되니까,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붙들어 매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내 인생 근심 걱정 다 고통의 문제를 주께 맡겨버립니다. 외치고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둘로 쪼개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염려가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 마음을 투정해버리는 거예요. 눈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 막 외상을 주고 그럴 때 반드시 상대방 사장님 만나서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동태 눈하고 쌍기역자 들어가는 말, 제가 그냥 표현할 수가 없네. 동태 눈, 썩은 눈이라 이 말이지. 응? 그런 사람하고 거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뭐라고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고 제 오른손 주먹을 보셔요. 똑바로 보셔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시고 왼손 주먹을 또 보셔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두 개를 똑바로 보셔요. 똑바로 보셔요. 두 개가 잘 보여요? 쏠리지요? 우리가 염려, 근심에 마음이 매이면 절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온통 내 심령을 이 염려, 근심이 붙잡고 있으니 어찌 쉽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도무지 지상에서 안방에서 쉽게 기도가 안 되니까, 염려를 붙들어맬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는 올라가고 닷새고 열흘이고 염려 근심이 떨어져 버릴 때까지 집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7절 그 다음 한 글자 뭐라고 써있어요? 다가 무슨 뜻이에요? 파스, 모두 몽땅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라. 이 맡겨라는 단어가 옷을 벗어 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내 머리통을 장악하고 내 심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옷의 단추를 풀어 헤쳐가지고 벗어서 던져버려라. 그러면 옷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일부만 분리해라, 적당히 분리해라 아니고 몽땅 모두 남김없이 다 벗어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가 누구죠?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믿는 너희를 직접 돌보시지 않겠는가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첫 번째 요소가 염려 근심이에요. 어찌할꼬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풀려버리면,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약화되면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언제든지 나의 카운슬러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언제 기도 문이 막히냐? 염려 근심이 많으면 막혀요. 언제 기도 문이 막히냐?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기도가 안 되지요. 언제 기도의 문이 막히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혹자는 말하지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머리 써서 공부했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사업체를 일구었고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 기업을 일구었고 권력을 쟁취했고 내가 잘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중에서 100년 전에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사업을 일구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분이 손 들어봐요. 손을 못 들면 고백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출생 자체가 은혜고 내가 건강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머리 써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통치 지역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천만 명이 굶주리는 동토의 땅,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체포되고 감옥 가는 땅, 삼부자만이 절대 주권을 휘둘리는 인간 노예의 땅, 북한에서 탄생하지 아니한 것, 남한에서 태어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녘 땅에도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오도록,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노예 삼는 삼부자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이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망할 사상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상 논쟁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누리는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한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는 20년 전 중국에 들어가서 착실하게 열심히 교화 사업을 했습니다. 전도 사업을 했습니다. 몰래 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되 몰래 점적으로 모여가지고 산에 가서 집 한 채 얻어가지고 훈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공안 당국이 초청을 했어요. 언제 들어오세요. 중국에서 공안이 부르면 떨리겠어요. 헤헤 호호하고 가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갔더니 20년 전 들어왔을 때 만났던, 교화했던 그 친구를 아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른다. 언제 18년 전 어디 산 밑에 있는 집에서 12명 모였을 때 네가 조직했냐? 나 모른다. 그랬더니 산더미 같이 쌓인 문서에서 3개 딱 꺼내서 보여주더래요. 20년간 자기 활동을 다 조사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응? 공산당이 지독한 놈들이에요. 근데 왜 20년간 놔뒀냐? 한국에서 계속 선교자원 보내주니까 수천 명의 선교사들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이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공산당을 위협하는 유일한 세력이 기독교인 것을 알고 처단하라 딱 지령이 되려니까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설명할래. 네가 알아서 3일 내에 귀국할래. 정해라. 중국 가서 열심히 교회 이루고 사업체 이루고 단 하나도 처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귀국한 거예요. 왜냐? 3일 지나면 감옥 가거든. 공산당이 무서운 놈들이라니까. 그 공산당을 우리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을 머리에 이고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기적 같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성경을 읽을 자유, 기도할 자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당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하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제가 1983년도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 40개 성상이 지난 거예요. 40년 41년째 서대문 동산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들은 북한의 평안도에서 6.25 사변 때 신앙을 위해서 남아한 분들이었어요. 북한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사촌들 다 놔두고, 토지 다 놔두고, 저택 다 놔두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금부치 100개 들고
남하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 교회당을 공산당원들이 다 빼앗아 가서 공산당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다 걸리면 체포되고 아우지 탄광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호롱보나 켜놓고 찬송을 못 부르고 찬송을 낭송을 했대요. 왜? 찬송을 부르면 옆집에 들릴 수 있잖아요. 고발되면 다 체포되잖아요. 그저 감추었던 성경 놓고 몇 장 읽고 그리고 설교도 못 들고 함께 기도했던 세월, 내가 자유로이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자유로이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친척 다 놔두고 저택 다 놔두고 가족 몇 명이 남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내려보니까 서울에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서대문 충정로 뒷산에 나무 몇 개 세워가지고 판자 얼기설기 얹혀서 새벽이면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청계천으로 가서 그리고 동대문 남대문으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삶을 일굴 때, 아직 뻔듯한 내 집도 없을 때 100만 원 벌면 90만 원을 교회에 바쳐가면서 10의 9조를 헌금해 가면서 교회를 건설을 했습니다. 교회가 목숨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 토요일 날 9시에 출근하면 3시에 퇴근하는 때고 공무원들은 1시에 퇴근하는 때고 그래서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반공일. 근데 이 교회는 금요일 밤 9시에 기도회를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저는 쭉 걷는 거예요. 2시만 넘으면 졸려가지고 쭉 걷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이 교육전도사지 12시가 넘어가면 기둥투에 가서 숨어가지고 잤어요. 야, 못 살겠는 거예요. 그냥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 예배당도 기둥을 몇 개 세워놨어요. 설계사가 이거 다 없애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3억 정도 더 들어가요. 괜찮다고. 있어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우리 그 남편 집사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졸리면 그냥 그 뒤에 앉으면 편안하잖아요. 너무 화나면 힘들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7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밤 500명, 600명이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해요. 한두 시간 자고 출근하시는데 누구만 죽겠는 거예요? 교육자도 김경선만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북한에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밤새 기도해도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나를 잡아갈 자가 없는 자유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저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배할 자유, 기도할 자유, 숨쉴 자유, 이것이 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의 문이 막히는가? 은혜가 바닥나면 기도의 문이 막히지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언어가 몇 가지 있어요. 언어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 있잖아요. 얼굴이 환하신 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써. 기도를 권면하시는 분. 그 기도 제목을 가슴에 안고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 그런 분을 우리는 딱 그 권사님 기도빨 섰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뭔 빨이 섰어요? 기도빨. 그런데 그런 권사님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령과 얼굴에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쉽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기를 원하죠. 우리의 영이 잠자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단 마귀는 쉴 틈 없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영혼을 찾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 이 아프리카 초원을 누비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봐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의 그 약육강신의 모습을 자세히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초원의 강자는 사자지요. 그런데 사자는 배부르면 절대로 동물들을 공격하지 않는데요. 언제 공격하지 않아요? 배부르면 절대로 먹을 것을 찾지 않는다고. 우리 인생들은 배불러도 끝까지 찾아가고 축적하고 남깁니다. 이 1000년 동안 아프리카 북단, 팔레스타인, 유럽 전역을 지배했던 인류 역사의 최후의 강자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흥망사를 보면 이 거대한 강국이 왜 망했는가? 망하는 이유 중에 탐욕과 탐심, 그 시대 귀족들의 탐욕과 탐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당시 귀족들은 전라도 많은 땅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그 당시 귀족들은 노예들을 심지어 10,000명에서 10만 명까지 거느리는 귀족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심장부 로마시에서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연애를 베풀죠. 한 귀족이 10명의 귀족을 초청을 하게 되면 보통 하룻밤에 5번에서 7번 진귀한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어제 식사 몇 개 하셨습니까? 3끼. 5시 넘어서 몇 개 하셨습니까? 1끼. 근데 몇 개를 먹는다고요? 5끼에서 17끼. 새벽 3시, 4시까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은 이 연회에 참석할 때 3명의 노예를 달고 온대요. 드디어 연회가 시작했습니다. 해산물을 중심으로 진귀한 것을 먹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딱 하면 첫 번째 노예가 옵니다. 깃털 노예. 무슨 노예? 이 깃털 노예는 주인께서 입을 벌릴 때 어느 부분을 터치하면 뱃속에 있는 모든 걸 쉽게 쏟아낼 수 있는 것을 잘 아는 노예. 그러면 두 번째 노예가 와요. 항아리 노예. 항아리로 딱 받쳐서 그동안 먹은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고, 세 번째 노예 수건 2-3개를 가지고 와서 물을 들고 와가지고 입을 닦아주고 입을 헹구게 해주고, 그리고서 한 30분 귀족끼리 담소를 나누다가 2차 연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에 몇 번? 그렇게 입을 벌리기 위해서 좋아하실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배부르면 다른 동물들을 공격해요, 안 해요? 오직 자신이 배고플 때, 오직 자기를 따르는 새끼들이 배고플 때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배가 고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초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격할 대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공격할 대상이 작은 사슴이든지 토끼든지 관계없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날카로운 이빨로 움켜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다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사자가 삼킬 영혼을
눈을 크게 뜨고 돌아다니며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 성도가 미국의 유명한 로빈슨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마귀를 만난 적도 없고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로빈슨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당신이 마귀와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걸으니까 마귀를 만날 수가 없지요. 마귀와 같이 동행해 버리면 마귀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향을 선회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와 맞닥뜨리면 마귀는 맹렬하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마귀와 한패가 돼버리면, 마귀 편에 서버리면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릴까? 언제든지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우리 인생의 기도의 문이 열릴까? 오늘 8절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심하라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하라가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이끌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내일 이제 인류 역사의 최대의 고난을 가야 될 것인데 간절히 기도해다오 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겠는 거예요. 왜 죽겠어요? 졸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졸다가 아예 코 골고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 전 계집종을 만났습니다. 계집종이 너도 예수 도당이잖아. 그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의 말씀을 기하고 펑펑 눈물을 쏟으며 반성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저술을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 그는 전날 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전날 밤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 주신 주님, 나를 사도 중에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하고 그 죄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번 한 주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염려,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믿음으로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번 한 주 마귀를 대적하며 깨어 기도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